오늘은 고난주간 8번째 묵상 예수님을 부인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굳게 다짐했습니다. 주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담은 얼마 가지 않아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베드로는 그나마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지만 그 끝은 비참했습니다. 한 여종이 그를 지목하여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라며 욕설까지 내뱉으며 강하게 부정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로 그 거친 말을 내뱉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인자한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을 모른다라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주님은 그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네가 겁이 나서 그러니 어서 피하거라. 하지만 곧 내가 너를 다시 만나러 갈 것이다.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 앞에서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닭이 울 때에 심히 통곡합니다. 이 장면은 놀라운 오버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길, 그것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죽음, 이 두 죽음이 오버랩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토록 비참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베드로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 열심, 확신, 자신감, 능력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힘을 잃고 완전히 바닥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쓰라린 실패를, 이 가슴 아픈 실패, 베드로는 평생 닭 우는 소리만 들어도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아픈 과정을 통하여
자신만 의지하던,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하던 그 자신감을 주님은 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그 확신의 마음이 죽어야만 주님의 자비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오는 베드로가 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데려가셔서 그 자신감 넘치고 확신에 찬 그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함께 못 박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라 죽으러 가셨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자아가 죽게 된 사건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힘이 빠지고, 나의 힘이 빠지고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절망에 이르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렵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자비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온전한 그 선하심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오늘날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자비이며 진정한 십자가의 길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무너짐을 또한 발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따뜻한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무지함과 주님보다 우리를 자신을 더 신뢰하는 교만한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오니 우리는 죽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때론 우리의 삶의 무너짐을 막아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일인지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해 봅시다. 또 하나는 여전히 교만하고 비참한 우리들의 자아 속에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고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인자한 눈빛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